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뜰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우리 개역 성경에는 37절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가 이 다른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헌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의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어두움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주님 진리가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저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로서 이 시대와 이 지역에 저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게을르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수요일 저녁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진리를 이해하며 깨닫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종이 주를 앙모하오니 많은 허물을 감추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종을 축복하심으로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 것을 그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유대 지방과 또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개척되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파하게 되므로 이제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부흥이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저들에게 안수를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게 된 것도 우리가 함께 봐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이 빌립으로 하여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새로운 한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새로운 모습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 지금의 가자 지방인데요, 광야 쪽으로 나가서 내려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아프리카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 에티오피아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스라엘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게 이 열왕기상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스바 혹은 시바라고 할 때 그 왕국의 이 역사는 그냥 이 시바 여왕이 찾아왔을 그때 시작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 중에 셈, 함 그리고 야벳이 있었는데 둘째 함의 아들이 이 구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구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제는 거기 에티오피아라는 이 구스 사람이 바로 나중에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스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스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시바 여왕이 이제 혹은 스바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시바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거기에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성경이 말하기를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에티오피아의 국경이 과거에도 그만큼 했다 그 말은 아니고요. 여기에 성경 시대에는 에티오피아가 훨씬 더 많은 아프리카 일부와 중동까지도 차지하는 지금의 그런 큰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은 공산국가예요. 1980년대 이후에 이제는 거의 이 에티오피아의 그때까지는 왕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이제 이 나라가 왕정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지금은 공산국가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들의 왕실이 에티오피아 왕실이 이 에티오피아의 왕국의 그 왕들의 왕실이 솔로몬의 후예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에티오피아의 역사 그들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요. 메넬리크라는 그 아들이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가 이 시바 여왕이 아들을 데리고 솔로몬에게 왔을 때에 이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이 왕국을 세우게 되면은 왕으로서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를 세울 것을 이제 분부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이제 이 시바 여왕의 아들 메넬리크가 세운 왕조가 악숨 왕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가 3,000년 이상 이제 나라를 유지해 오다가 결국은 1980년대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공산 정권이 지금 들어서 있는데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에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이 에티오피아가 아주 못 사는 나라예요.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때 우리 6.25 전쟁 때 에티오피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군인들을 유엔군에 이제 합류해서 6,000명 이상의 군인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사망한 사람이 한 150여 명이 되었더랬어요.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 에티오피아의 왕을 이제 1968년에 한국으로 초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그 이름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일레 셀라시에라는 왕을 그때 초청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 감사의 표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을 초청을 했을 때에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영락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영락장로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 셀라시의 왕이 시바 여왕의 225대 후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근대에 있어서 이 에디오피아의 모습뿐 아니라 사실 에디오피아의 이 신앙, 에디오피아가 어떻게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가까웠던 것을 우리가 구약 역사 가운데서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서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구스 사람 이제 이 선지자 왕실의 그런 사람들이 이 에디오피아 구스와 똑같은 나라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구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이 유대 왕국에도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거기에 활약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에디오피아 사람 여기에 이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인데 간다게의 재무를 맡은 국구를 맡은 이 재무부 장관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이제 에디오피아 왕실에서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라는 그 단어의 뜻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일컬어서 블랙 주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검은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피부가 검지만은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역사적으로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 정권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정부가 에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벌였던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1980년대 이제 이 공산 정권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흑인이에요. 검은 유대인들을 3번이나 첫 번째 이제 작전을 여기 오퍼레이션 모제스 모세 작전이라 그렇게 불러드렸어요. 두 번째 작전을 오퍼레이션 여호수아 작전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가서 사람들을 데려올 때 그것을 오퍼레이션 솔로몬 작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9,700명 정도를 이제 가서 아디스아바바 거기 공항에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을 구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지역에 이 검은 유대인들만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유대인인데 우리는 유대인 하게 되면은 그냥 거기 황색 인종 그렇게 유색 인종 우리와 같은 그런 피부색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그뿐만 아니라 이 에디오피아 유대인들 검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분들을 만나기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사람 이 네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빌립을 따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기를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빌립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기에 남녀의 큰 무리가 침례를 받으며 이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까지도 구원받고 그가 침례를 받고 주님을 따르고 이 사마리아의 큰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빌립을 거기서부터 불러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땅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빌립이 그렇게 큰 그 부흥을 경험을 했으니까 주님께서 보내시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곳으로 보내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빌립을 불러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유대 광야는 진짜 거기 이 돌하고 그 먼지밖에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는 그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지금의 수에즈를 향해서 내려가는 그 길을, 거기에 그 거리를 향해서 지금 그 길이 나 있는데, 그 길 여행객들만 지나다니는 그런 곳에다가 빌립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이 빌립은 주님의 말씀에 반문을 하지 않고 갔었지만은 사실은 거기가 더 위대한 선교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돌아가는데요. 돌아가서 이제 그가 이제는 기독교 신앙을 이제는 거기 에티오피아에 전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에티오피아 정교회라는 이제는 에티오피아의 전통적인 기독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시조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여기 한 사람 넷이가 이제 이 빌립이 그 한 사람 넷이를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에 가서 에티오피아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거기 300년 동안은 이 기독교가 큰 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로마로 인해 가지고 큰 핍박을 많이 받았죠. 로마의 이제 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명의 황제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거기 AD 60년대부터 거의 300년대까지 240년 동안 이 기독교는 로마의 그 핍박을 받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와들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콘스탄틴이 등장했을 때에 콘스탄틴이 이제 303년에 관용령을 내리게 되고 312년에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변질되어지는 교회 변질의 원인이 되어지게 되고 스스로 자기가 제1대 교황이라고 콘스탄틴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 중동 어느 나라보다도 또 아프리카 어느 나라보다도 에티오피아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에서는 330년에 로마가 31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만은 에티오피아는 거기 AD 330년에 이 기독교를 이 에티오피아의 국교로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약 국민의 40%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 에티오피아죠.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거기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복음을 얼마나 아느냐, 그런 그 특징들은, 그 교회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던 빌립을 이제 불러내심으로 주님께서 이제 광야에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 내시가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게 됐을 때에 에티오피아 나라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전통들, 이 에티오피아와 이 솔로몬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게 될 때에 여기에 이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매우 거기서 지리적으로는 멀었지만은 지리적으로는 그냥 그 당시의 교통편으로 여행을 하면은 한 50여일이 걸렸다 그래요. 그것을 마차를 타고 걸어서 가게 되면은 한 50여일이나 걸리는 그런 길을 그들이 이제 예배하러 그가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인 것을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그 관계를 보게 될 때에
이제는 이 정기적으로 왕실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절기를 지내고 그가 돌아오는데 여전히 그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여기에 29절에 28절에 돌아가는데 이 내시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30절에 말하기를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저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내시는 성경을 소유할 만큼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저희 집에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구원받고 한 50년 동안 사용하던 성경들을 낡으면 또 이제 색을 사고 이제 그냥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성경이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성경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첫째로 그 사람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을 소유할 만큼 그만큼 이 열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고 또 그 성경을 소유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이제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성경을 실제로 가면서 읽을 만큼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가 읽었던 성경 귀절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여기 신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말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여기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의 모습입니다. 그 성경이 마치 이사야가 그 광경을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소위 성경 비평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말씀은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1940년대에 사해사본이 발견이 되는데요. 사해사본이 발견되었을 때 사해사본의 가운데서 나온 것이 이 히브리어 이사야서였습니다. 여기 기원전 3, 4세기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3, 400년 전에 있었던 책에 이 히브리서 성경 두루마리에 이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나중에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비평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비평학자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을 안 믿으려고 이것저것 성경을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자들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사야가 말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여도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끌려가실 때에 전혀 한가하거나 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끌려갔던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인다고, 그를 처형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그렇게 죽도록 용납하신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다. 이사야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가 말하기, 여기 빌립이 가서 하는 말이 이런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빌립을 자기 병거에 마차에다가 초청을 해서 같이 앉아서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빌립이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에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내가 받은 것,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빌립을 보내서 이제 에티오피아 유대인, 이 검은 유대인, 이제 그 솔로몬의 자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는 성전에서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가 돌아갈 때에 이제는 빌립을 보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그는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게 되므로 그는 이제 에티오피아 기독교의 이제 이 전파자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주님께서는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에티오피아 이 내시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가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찾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한 사람의 구원이 온 나라를 이제 그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한두 사람에게 전한다고 몇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내시가 빌립에게 하는 말이,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끓임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끓임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37절 우리 성경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그런 이유들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오랫동안 이제 처음에 기록되어지고 난 이후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런 성경 기록들은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옛날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그런 것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손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오래 가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서로 복사를 하고 파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헬라어 본문이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져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진 이 텍스터스 리셉터스라는 것입니다. TR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영어 성경 가장 전통이 있는 성경인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고요. 우리 한글 성경은, 개역 성경은 또 다른 성경 헬라어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이라는 또 다른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번역이 되어지면서 두 사본 사이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 성경이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37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영어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는 번역된 이 TR에서는, 텍스트스 리셉터스에서는 이제 이 말씀이 들어 있어요.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And Philip said, If thou believest with all thine heart, thou mayst. And he answered and said,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말로 얘기하게 되면요,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침례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빌립이 이제 이거 내시가 빌립에게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끓임이 있겠느냐, 그때 얘기를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는 들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면은 침례를 베푼다는 것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듣고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하는 말이, 여기에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끓임이 있느냐. 빌립이 말하기를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다. 네가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가하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38절에 말하기를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헌연히 기쁘게, 그 말이에요,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오래전에 번역하면서 세례라고 번역을 했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것은 침례인 것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거기 밥티조라는 그 단어는 담근다는 뜻이에요. 물속에 집어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 영어는 그냥 번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웹타이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 세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혼동 가운데 있는 게,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 세례와 이 침례를 뵙티즘을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했을 때, 그때 이제 말콤 페닉이라는 침례교 선교사님이 이것을 번역하기를 밥침례 그렇게 했어요. 밥티즘, 밥침례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만 나중에 이제 성경이 공식적으로 번역되어질 때에 그들이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세례로 그렇게, 중국에서 세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세례 같으면은요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물 주전자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이 마차를 타고 군인들을 데리고 가니까 물이 있으면 그냥 물 떠와서 그냥 마차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두 사람이 다 물에 내려갔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작은 물 가지고는 침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몸이 들어가서 잠겨야 그것이 장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침례 받으러 가실 때 요단강까지 가셨어요. 여기에 성경에 마태복음 3장 13절에 말하기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데, 여기에 갈릴리에도 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요단강까지,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가신 이유는 요한에게서부터 거기서 침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3장 16절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오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셨기 때문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거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he went up straightway out of the water,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 바깥으로 바로 올라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내시가 말하기를,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여기에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끓이김이 있느뇨 하면서 물이 있는 곳에서 둘이 다 물에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이 내시가 빌립이 말하기를,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여러분, 침례를 받는 유일한 자격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아 세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아 세례 같은 것은, 유아 세례는 혹은 그냥 교회 입교하기 위해서, 그냥 앞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는 어떤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유아 세례에 대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은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유아들은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의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이 침례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받은 줄로 그들의 착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짓된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고요. 말을 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말을 받는다라는 아포데코마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저 사함을 얻어라 했을 때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 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들이 그날 침례를 받을 때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구원이 아니에요. 침례는 구원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침례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간증이, 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내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침례를 받음으로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침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간증을 하게 되므로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의 사람들이 침례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서 이 구별되어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내시가 광야에 있는 것을 아시고 빌립을 보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또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준비된 사람들에게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믿음의 표현으로서 우리들이 침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침례를 성경적으로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으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침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인으로서는 죽고 장사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 의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간증하는 간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게 되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시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